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무엇으로 24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요. 다 어떻게 하면은 빼앗겨 버렸어요. 복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복음 하나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러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부활했을 때요.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500여 명들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500여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감난산에 정말로 거기에 딱 모이라고 했을 때 모여가지고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요. 감난산에서 쭉 인도받다가 서서히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인들이 핍박하죠. 예수 믿는다면 잡아 죽이죠. 모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죠. 자기 자녀들 교육할 수 없죠. 그러다 생명 또 위협을 받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120명만 남았어요. 딱. 여러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터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지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랬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근데도요. 유독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게 120명이었죠. 이들이 그러면 떠나지 않고 복음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떠나지 않은 그 사람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24시간 자신의 상태를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루를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생각을 살리고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전날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눌렸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안고 그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거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낮에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문제들,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일들, 많은 것들을요. 다 무엇을 하냐면 기도 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밤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이들의 기준이 이걸 가지고선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 가가지고 마실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데요. 이들이 집중하니까요. 영적인 것이요. 딱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세팅이 되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러니 어떤 일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시고 자신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꾸 기도는 뒷전이에요. 말씀은 뒷전이에요. 근데 진짜 이단들이나요, 이런 데를 보면은 이들은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자신에게 주어진 업 24가 되어질 정도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살릴 24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들은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데 질병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랬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달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막연한 상태로 있는 사람, 방향을 못 잡는 사람, 어떡하냐? 말씀의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자신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기준이, 모든 것들이 싹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서부터 정말로요, 사업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심도 많이 쓰고요. 사람도 참 좋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60대 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기를 한 사람, 똑같은 사람에게 3번을 당했어요. 얼마를 잃었냐? 제가 어린 잡아도 10억 이상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말이 10억이지. 제가 볼 때는 그 물건까지 따져보면요, 10억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스트레스가 오니까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을 걸려가지고 위를요, 절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암에 걸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사업 망했어요. 신뢰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을 줬는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망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말씀밖에.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은 겁니다. 아내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리니까 집이 그렇게 큰 집이요, 줄어들어가지고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좀 작은 곳. 다 이제 지어진 지도 오래된 거. 그곳에서 사니까요. 그리고 또한 남편은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떡하냐.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벌어오면 그걸로 이제 살림을 꾸려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없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그거. 그런데 이분이요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 하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오는데요 뭘 적나 봤더니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토시 안 틀리고 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요.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분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한 63세인가 65세인가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어떻게 해요? 아무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은 어떻게 시작할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러나 일단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러더니 산을 다니는 거예요. 계속 관악산에 매일같이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밤에 또 저녁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산하면서요. 말씀 들으면서. 와 진짜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다르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게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옛날엔 하나님 나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분이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참 미안하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지만 이분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년 딱 됐는데요. 1년 됐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에게. 바이어가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하고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뭐라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무료로 대줄게. 당신의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를 보고 내가 하여튼 물건 줄 테니까 해보시라고. 잘합니다. 지금 광저우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기 딸하고 같이. 한 사람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 속에서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전도 24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우리가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란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막 나가서 전도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지만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요 말로 언변을 가지고 구슬려도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문성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순간 싹 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인들.
그 선교사님하고 중국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하여튼 저는 봉고차 운전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태우고 또 이제 말을 전하면은 또 이제 저보고 또 이제 복음 구원의 길 좀 해달래요. 그럼 구원의 길 하면 이 선교사님이 또 중국어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50명 60명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희한해요. 인천에서요 남동공단 사람에 있던 중국인들을 와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했는데 시화공단 그 옆에 시화공단이 있거든요. 시화공단에서 일당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요 50명 중에 한 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말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노숙자들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해보는데 노숙자들이요 어느 날 대여섯 명이 노숙자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말씀 주고 그리고 또한 진짜 당신들 살고 싶냐, 진짜 인생 바꾸고 싶지 않냐, 매주마다 와서 같이 말씀 들어라. 그랬더니요 옆에서요 아멘 아멘. 그러더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웬걸요 딱 3주 4주 되니까요 제가 이제 뭐죠 이거 오면은 이제 밥 한 뭐 사 드시라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드려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그거 안 줬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다 떠나더라고요. 한 명 남아있다. 그 한 명 데리고 3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기도를 바꾸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업하고 똑같아요. 기도의 흐름이 보이니까요 무엇이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뭐죠? 예전에도 했었겠지만 지금 북서울 꿈의수, 그래 또 어디요? 북서울 꿈의수 장이동. 그 다음에요 어디라고요? 석간동하고 의릉. 그 다음에요 어디라고요? 예? 월계동하고 동덕여대. 또 그 다음에는요? 예? 아 인덕대인가요? 예. 인덕대하고 광운대 그리고 저쪽에 어디죠? 월계동. 그리고 또 이쪽에 예, 동덕여대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월곡동. 이쪽 부근. 그러니까 또 동덕여대 그 맞은편 쪽에 또 뭐가 있냐면 카이스트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잡은 겁니다. 한 군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한 것이 바로 미아동이에요. 미아예요. 전도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까? 어디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실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서 쭉 인도받다 보면요. 그러면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요, 계속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예비된 영혼 붙든지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의 축복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24 마찬가지죠. 교회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게 계속 선포돼야 돼요. 전달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보혈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인생의 모든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24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교회가 주는 미션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 미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감난산이죠. 그리고 또 뭐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이들이 오로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 하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하고 뭘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걸 놓고 24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가 다 흉년이 되고 다른 데가 다 안 되고 다른 데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인도 받겠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아무리 길을 막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와 같은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응답을 누릴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되냐? 진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제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세워지고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 진짜 나를 24 하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나는 무엇이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난 복음으로 날마다 내가 충만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편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미래가 정말로 내 안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항상 저는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24하는 저물의 24시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